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때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 얻은 주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베푸시는 말씀과 주 앞에 드려지는 성도와 함께 더우는 찬양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도 힘을 내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회집하며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와 부르심과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사모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신자의 책임을 생각하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립니다.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월정과 주일 헌금 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 드립니다. 귀한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시간과 은사를 다해 헌신한 귀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모아 오늘까지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주의 택한 무리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일에 선히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달게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이 자리 예배를 회집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행하신 갈릴리 지역에 몇 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라시니요, 하나는 베세다요, 하나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아주 엄한 심판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그 까닭은 20절에 보면 바로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행하신 권능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 가게 되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눈을 떠서 보는 일로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하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어서 베세다에서 행한 일들이 또 나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행한 일을 쭉 말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모이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를 듣고, 근데 병 고치는 일이 있다니까 막 몰려들고,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날은 어둡고 저들이 다 굶주렸을 텐데 이것은 빈들인지라 도무지 먹을 걸 구할 길은 없고, 그러니 주님께 말씀하죠. 흩으셔서 저들이 두루 마을과 촌을 다녀 자기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갖고 있는 떡과 먹을 것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랬더니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개,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 주님이 그거 갖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벳세다 빈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게 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으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가버나움에 가서 하신 일들도 성경에 소상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죠. 근데 군인 장교예요. 그런데 부하가 있는데 자기 부하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이 자기 부하를 생각해서 자기 집인 하인을 생각해 중풍병 들린 자를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죠. 8장 14절 15절 가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버나움에 있는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 중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건데 중풍병자가 꼼짝달싹 못하니까 침상을 친구들이 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건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권능 행하신 일들이 맹인의 눈을 뜨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권능 행함을 보고 회개한단 말입니까? 그 놀라운 일이요, 잘한 일이요, 축하할 일이요, 놀라운 이거 다 경외하고 야 어떻게 당신 누구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라고 우리가 놀래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 그 일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일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신 것은 권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의 눈을 뜬금한 것은 영적인 눈도 떠야 한다는 것이고 각종 질병과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의 아픔을 제해 주신 것은 그 아픔의 근본적 원인인 죄사함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적나라한 죄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성정에 딱 맞게끔 만든 비전의 능력의 신이면 나하고 방불하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이요. 그분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모든 권능의 행사는 보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이가 있으니 곧 죄인입니다. 죄의 모습 그대로는 주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권능을 보고 반응을 보인 자들이 뜻밖의 엉뚱하게 백부장이었어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9장 2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에게 주님이 주여 내가 중풍병자를 내 종을 낫게 해줘서 이렇게 괴로워나이다 말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래서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런 일을 하니 내 정도로 그저 나으라 말씀하시면 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명하시면 그 일이 될 것이라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죠. 아주 놀랍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취했던 이스라엘에게는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전부
천국에 앉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자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저들이 함께 있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함께 거해서 주님의 권능을 받던 이방인은 돌이켰는데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자부했던 저들에게는 도무지 주의 권능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다.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을 권능의 의미가 뭔지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즉 행함과 동시에 가르침의 사역을 같이 베풀었기 때문에 정력껏 듣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컨대 이제 중풍병자 낮은 사건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2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찌 저자가 저 말할까? 아니,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므로 과연 중풍병자 나으면 죄 사함을 저에게 받을 것이 되는 것인가? 믿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루어질 상황에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아니, 이 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냐 신성을 못 얻어가는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저들에게 말하지요.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물어본 까닭은 그 두 개 중에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정말로 어느 것이 더 쉽다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어서 물어본 말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말 다 어렵지요.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므로 어려운 말이요. 네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일도 사람이 누가 그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여 걸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 줄 너희가 이제 알겠는가? 그렇다면 죄사함의 선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니 어떤 말이든지 마찬가지라. 그럼 어느 것이 더 쉽게 말이 할 수 없는데 어느 말을 해도 하나님의 권세로 말할 수 있는 말일 뿐인데, 근데 내가 굳이 일어나 걸어가라 병 낫길 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말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둘 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말이로되 내가 죄사함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일부러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병 고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이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란 점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기침이 금방 안 끊어집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한 번 나오면 왜 여러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깊이 하고 나면 조금 시원해서 좀 가는데, 병원을 갔더니 다행히 폐는 괜찮다. 그래서 참 안심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많은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와 가버나움, 고라신 등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은 그 일 자체의 행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묻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을 읽으면 고난의 종, 대속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저 성전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저 성전이 왜 있어야 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은 한낱 짐승의 피에 불과하니 결국 오실 메시아 그가 오셔야 되는 사실까지 이해가 미쳐지도록 하기 위함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전한 천국 메시지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토록 많은 반응이 주님이 행하신 사역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저들이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척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보고 놀라며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저들이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있으면 주님 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매우 종교적이잖아요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5천을 먹으신 사건을 보니까 저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이건 표적이라.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아니겠느냐. 저들이 종교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도의 반응에 만족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피해버리시랍니다. 15절에 몸을 피하시고 말씀하시를 너희가 그러므로 해서 나를 임금 삼으로 하는구나. 그 피해버리셨어요. 주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저가 바로 오실 그 선지자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주님이 몸을 피해버리셨을 거. 주님이 원하신 반응은 도대체 뭐였을까? 6장 26절에 요한복음 주님이 저들의 속에 깊은 생각을 짚어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또한 이가 바로 선지자라 종교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내면에 있는 생각은 아주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의 참된 뜻을 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봤을 것이요. 그러면 엎드려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간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회개는 없고 이 세상의 필요를 만족하는 것에 기쁨을 얻고 그 필요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좇고 예수를 쫓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종교적 언표로 그들이 예수께 나올지 모르지만 속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명에 대한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력과 주님이 전하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들이 주님을 필요에 따라 만족하기 위하여 따르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 예수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이요 벳세다요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언이 사뭇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엄히 말씀하셨냐면 11장 21절 22절에
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은 달라졌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23절, 24절 가면 가버나움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을 것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땅이고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이에요. 지중해에 닿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 항구는 번창했고 돈이 많았고 아주 물자풍요했지만 사업적으로 흥했던 곳입니다. 그런 만큼 향락과 물질에 취해버려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어요. 오늘도 항구가 물질이 풍성하면 도덕 타락이 심하잖아요. 우상 숭배, 종교적 타락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호하는 선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풍성한 물자에 취하여 그 풍요를 누리며 도덕의 타락이 극심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보기에 저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제일 먼저 멸망할 도시다 이렇게 생각됐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롯이 아주 타락한 그곳인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를 끌어내려 했으나 롯의 아내가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던 바로 그 유황불에 타버린 도시가 바로 소돔 아닙니까? 오고는 긴 역사 속에 오늘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요 예시가 되어버린 곳, 그것이 소돔의 심판인데 주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이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토록 많은 권능과 교훈을 가르쳤던 베세다요 가버나움을 가르쳐서 어디 비할 데가 없어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까지 말씀하실까?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기에 저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버나움과 바세다가 그렇게 죄악의 소굴이었던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그가 행하신 권능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도하였음에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주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에 비춘 그대로 내면 안에 꽈를 틀고 있는 영적 교만, 그것이 바로 저들이 그토록 분명한 심판선을 듣게 된 이유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그러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는 그저 바위에 적시는 물과 같았을 뿐 겉보기에는 적셔 있어서 바위 속까지 적셨나 싶지만 잠시 뒤면 싹 말라 물 한 방울 침투할 수 없었던 바위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사역이 저들 심령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뭔가 판단하고 결심하여 주의 교훈을 거부를 한 거죠. 예수를 향해 비방한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하나님 나라를 멸시함에 있어서 사실상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심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미얀마, 태국,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아예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런 자가 오히려 날 것이라.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듣고 안다 하면서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나오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으니 그 심령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뿔을 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그러므로 해서 모른다고 차라리 말하면 될 걸 안다고 말함으로 신앙을 배척할 이유를 빙자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면 우리 그것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서신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 중에 많은 일이 개종했는데 그 중에 일부 한 무리가 있었는데 좀 지나자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걸 바랐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죄사함이 뭔가? 근데 만약 흔들려서 등이 개종한 유대인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무리가 있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형제들이여 정녕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걸 믿었는가? 당신이 그를 안다고 말해놓고 진리하는 지식을 안다고 말해놓고 다시 죄를 범하여 예수를 떠나면 속죄할 제사가 어디 있겠는고? 돌아오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준 거죠. 정녕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법도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의 무능력 앞에 괴로워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에 따라 영적인 승리도 맛보면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언제까지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눈물로 적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진실히 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혼 중심 깊은 곳에까지 마음을 열어 찢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다 마는 것이니 마음을 닫아버렸으니 구원이 임할 도리가 없는 거죠. 충분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기대하여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의 복음을 들은 것이 그 오랜 세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자기 임의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배척한다면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날의 심판이 더욱더 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며 도덕적 타락의 죄를 범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가져야 될 영적 반응과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죄 범한 게 있는가? 보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에 비해서 뭐 특별히 더 악한가? 상대적으로 악하지 않죠. 분명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우상 숭배 도시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돈이 많아 상업적으로 흥하여 저들 흥청망청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이 그들보다 훨씬 더 건전한 곳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두로와 시돈에 비하여 화를 명케 되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우리가 이미도 사회적으로 큰 죄를 보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시민 질서와 시민법적인 준수를 잘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저들보다 나은 자지만 그 내면 안에서 영적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럼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면 그날의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보다도 오히려 심판이 더 가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과 생활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도 바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 인생살이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육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앞에 엎드리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워 익혀 그 심령에 깊이 새겨 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이 되는 일, 그런 사람이 참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평생에 걸친 종교 생활이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오늘 주신 이 주의 말씀은 굉장히 무겁지요. 이 말은 사실 성도에게 참 무겁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여 죄가 있고 흠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흠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하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흠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흠을 들춰보면 신자다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다움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령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아는 길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특별한 영적 고백과 결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다시 붙듭니다. 십자가만이 용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실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 비춰서 흠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 사실이 진정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정령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무지 나타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 주시고 붙들어 준 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 고백이 진실되면 참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하며 마음에 큰 기쁨을 갖고 주의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힘있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생하여 열매를 맺은 자와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바위에 물 적신 자와 같은 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에 내려진 단비를 맞는 사람처럼 영혼 깊이 주의 말씀을 담고 새기며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0장